러시아 사람이 쓴 찬송이에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아마 찬송가 중에서 러시아 사람이 쓴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스탈린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을 때 쓴 시 같아요. 도대체 누가 썼는지는 인터넷 검색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러시아 사람이 쓴 찬송이에요. 인내하게 하소서. 이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위로하소서, 정죄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6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마지막 가사는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이 공산주의 속에서 스탈린 치하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인내하게 하소서,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이런 찬송을 오늘은 우리가 봉헌 찬송 때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시련이죠. 러시아도 이런 시련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주님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해요. 정말 주님께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앞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일어나게 하시며 죽음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천국에 가는 확신 속에서 저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님이 저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게 분명해요. 월요일 처음부터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서. 그러니 계속 삐삐거리니까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나니까는 제가 시차도 있고 뇌경색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잠이 제일 치명적이었어요. 저는 지금 뇌경색 이후에 잠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았어요. 저를 검사하는 병원에 가는 것도 연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험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하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저희가 창고교회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돌아가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폐차됐어요. 등록하자마자.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등록하자마자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럴 때 그 교회에 있겠어요? 근데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요, 차가 또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시킨 거예요.
2주 동안에 차 2대가 교통사고로 폐차시킨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그 교회에 오겠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눴죠. 아니,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지냐고, 은혜가 되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냐고 그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만 오면은요, 두통으로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어떻게 이런 시험이 많이 있냐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요, 이렇게 격려하게 됐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도 신기하다고 하면서요, 오히려 찬양 TV에 세우게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족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는요, 기쁨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4가지 밭 중에서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오늘날의 교회는요, 처음에 첫인상이 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런 게 대세예요. 그런데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과 똑같아요. 4가지 밭은요, 그 중에 구원받는 밭은 하나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결실하는 자예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으로 결실하는 자만이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같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는, 현재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험에 대한 말씀으로 인하여 존 버년과 함께 주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시험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이것은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가 편지를 한 거예요.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 야고보가 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참 부끄럽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나니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주님이 서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시기했어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백성들이 칭찬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울왕은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야 했었죠. 근데 다윗은요, 광야에서 그는 주님을 노래했어요. 이것이 시편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시편은 유대 광야에서 쓰여졌어요. 언제요?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광야는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가요? 믿음의 시련이, 여기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의 시련.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없잖아요. 화를 내는 것도 참기가 어려워요. 화를 안 내려고 꾹 참아도요, 화내는 것조차 못 참아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침 저는 매일 저는 이 탈북민의 간증을 봐요. 그런데 심지어는 오늘 탈북민의 간증을 보는데요, 장마당에서 평상인가 북한의 장마당으로 유명한 동네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평생을 보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보이부가 잡으러 올 때 다 흩어지고 하는데요, 그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울수록 급히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북 과정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머니의 교훈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압록강을 건너는데 중간에 서치라이트로 포위가 당한 거예요. 그때도 어머니 말씀이 떠올라요. 어머니가 어려울수록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교훈은요, 오늘 이 3절 말씀과 일치해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가요?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전쟁 위에는 경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린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의 배경은 사실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경제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들어내요?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면요,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4절의 말씀에 이르게 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힘의 인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을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가 만들어내준 다음에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혜를 구하게 만들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생명의 양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판단, 우리에게 배겨 있는 익숙한 습관, 이 속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지혜가 부족해요. 저는 뇌출혈로 인해서 검사를 받으면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을 다니는데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실력이 있는 병원은 접수를 하면은 1년을 기다릴 때가 있고, 그리고 빨리 접수가 되는 사람은 실력이 없나 봐요. 당장 오라는 거예요. 어느 병원을 기다려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시작은요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이 속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요. 1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사람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맨 마지막에 말씀은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믿음의 시련으로요,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험을 참게 되는 것이 왜 복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신약, 구약은 약속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옛날에 하신 약속, 신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요셉이 떠올라요. 다윗은 사울왕이 시기해서 광야로 도망가 있었잖아요. 시험이죠. 시련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는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시편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다윗은
사울 왕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광야로 가야 됐었는데 요셉은요 11 형제가 시기했어요. 그래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로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끌려갔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어요.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큰 시험도 있습니다. 작은 시험이나 큰 시험이나 진리의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 작은 시험이나 제가 오늘 예화를 드렸던 매주 차가 2번이나 폐차되는 것처럼 큰 시험이나 똑같아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시련과 직장의 시련 속에서도 이 말씀이 양식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근데요, 이 시련이란 단어가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요, 주보 앞에 있는데요,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보 앞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요,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확실함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해요. 지금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요, 믿음의 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요, 믿음을 연단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연단해요. 믿음이 연단한 다음에는요, 불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금보다 귀한 주님이 연단을 주세요. 그 연단의 결말은요, 연단의 결말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근데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놀랍게 애굽에 끌려가서요, 믿음의 연단이 있어요. 종살이합니다. 종살이 했는데 이번에는 주인집 와이프가 보디발이 거짓말을 시켜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더 어려움이 왔어요. 종살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은 옥살이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시련은요, 우리를 만드세요. 놀랍게 그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을 때 그가 총리가 돼서 나올 줄 알았겠어요? 그는 그저 집에서 아버지의 편애받는 그런 나약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시련을 거치고 나니까 그는 총리가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요셉의 이야기에 자기의 삶을 적용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아래에 있는데요,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다윗이 자기가 겪는 연단이 요셉의 연단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여러분, 시험을 견디어내면은 주님은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세요. 가정일이건 직장의 시험이건 직장의 연단이건 똑같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재정의 연단이 있어요. 재정의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의 시련이 있어요. 예, 질병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되는 시련이 있어요. 재정의 시련, 질병의 시련, 이 모든 말씀 앞에 마찬가지예요. 저도 병원에 다녀보면서 요즘 병원에 다니니까 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떠올라져요. 그리고 저렇게 병원에 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모든 시간이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로 기도가 돼요. 주사 맞는 것만 해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재정의 시험, 질병의 시험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편 66편에 요셉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님께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게 팔려간 요셉에게 주님이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최근 들어서 또 한 번의 질병의 시험이 왔잖아요. 6년 전에는 이 강대상에서 뇌출혈로 여기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다 보는 데서 설교 직전에 쓰러졌어요. 병명은 뇌경색과 간질 발작이었어요. 그 속에서도 제 속에 붙잡는 건 하나예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쓰시고 회개를 원해하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에 집중했을 때 주님이 다시 말씀했어요. 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됐죠. 다시 살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고 기적이에요. 이 뇌경색에 쓰러진 적이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자기 가족 중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제게는 감사고 기쁨이에요. 그런 저에게 일주일 내내 주님이 주신 단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마귀가 나와서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이겨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누구요? 시험하는 자. 놀랍게 마귀를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에요. 뭘 넘어뜨려요? 믿음을 넘어뜨려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기도가 떠나게 만들고 말씀이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마귀의 시험하는 자,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시련. 이것은 뭐냐면 어려울수록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속에 이 은혜가 있어요. 이제는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말도 못 알아듣겠고요, 머리도 뇌출할 때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안 돌아가요. 감사한 것은 제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자체를 감사하게 됐어요. 다시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보 앞에 있죠. 야고보서 1장이죠.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사도 야고보에게 맡긴 이 말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시련을 따라 주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 속에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함께 주님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인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넘어지는 시험에서 깨어나게 하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오 주님,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